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려워도 가는 것이 믿음이다. 어려워도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이 행적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와 견주어서 보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갔구나, 또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살피면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 전도 여행마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 곳마다 가는 의미가 있죠. 혼자서 가는 여행이든 또 둘이 함께 가는 여행이든 아니면 팀으로 가는 어떤 선교든 다 그때그때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어제부터 살피는 건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갔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해가 없었던 게 아니다, 방해가 있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지금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에게는 큰일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게 그 중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게 하는 성향이 있구나. 그게 그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말고 다른 거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준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생명 걸고 거기에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살펴본 것은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다. 우리는 수동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역이 되신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내용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 말씀에 반감을 표할 수도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거스르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2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여튼 믿는 놈들이 더하다는 거죠. 여기 유대인을 보십시오. 유대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성경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아는 존재예요. 근데 혼자 망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데 씁니다. 악감을 품게 만들죠.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새 신자가 아닙니다. 가만 보면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교회 분위기 다 알죠. 뭐 돌아가는 것도 다 알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의 마음에 틀리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대하는 마음이 있고 저항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 강팍이라고 합니다. 강팍.
마음이 닫혀 있다 그 얘기죠. 은혜 안 받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 봉사를 하거나 어떤 직분을 맡으면서도 내가 이것만큼은 버리나 봐라, 이런 아집이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알죠. 오늘 설교 주제는 마지막에 순종으로 끝나겠군. 또 이거 끝나고 오늘 일과 내일 일도 그 찬양 부르겠군. 뭐 알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딱 오면은 못 들은 척하고 또 고개 푹 숙이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 못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음 문을 여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받았던 말씀이 많았나 봐요. 그때 뭐라고 하냐? 그때 말씀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때 받아들였다 그 얘기죠.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반항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번 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해는 됩니다. 근데 왜 어떤 면으로 이해가 되느냐? 교회 말고는 자기를 내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교회 와서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 도움은 되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열매가 성장이 있어요. 인내의 열매, 막 기도의 성장.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모임, 아무리 작은 교제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돌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말씀과의 충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그랬죠. 목숨을 걸고 생명이 위험한 모슬렘 지역에 선교를 간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거기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마다 오바하는 집사님들 있죠. 아멘 그러면서 막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고 우리 교회의 꿈과 사명이 너에게 있다 그러고. 근데 며칠 지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왔다 그러죠. 큰일 났다고. 집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딸 좀 말려달라고. 왜요? 알고 봤더니 자기 딸이 그 자리에서 그 간증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자기도 가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말려달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황당해서 제가 어떻게 말립니까? 저도 목사인데. 그죠? 잘 보십시오. 우리 보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나섭니다. 저 친구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근데 막상 그 화살이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올려 그러면 바로 거절해 버리죠. 바로까지는 아니어도 생각해 본다 그러고 텀을 벌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도 헌신하는 줄 압니다. 그런 착각에 쉽게 빠져요. 편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럼 현수막도 커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는 나오지 않아도 느낌이 뭐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하고 있어. 그죠? 자기 혼자 착각이에요. 자기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 느낌은 갖고 싶은 거죠. 또 자기는 막상 선교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선교 시즌이 왔습니다 하면서 막 대형 선수막이 걸려 있고 막 여기저기 막 이벤트를 해요. 그럼 왠지 자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구제 사역 안 하면서 뭔가 막 구제 사역들이 막 벌어지죠. 통로마다 막 구제하고. 그러면 팀 모인다 그러고 준비하라고 영상 때리고 막 그러는 게 대형 교회는 더 많다고. 자기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위안을 얻는 거죠. 계속 그 제자리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 찬양도 있죠. 한 걸음 두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 할더라도 걸어가는 거. 마귀의 목표는 뭐냐? 무조건입니다. 전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못 가게 하는 거. 이 시험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걸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멈춰서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고. 그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고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거절할 턱이 없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정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네가 생각해봐라. 그게 맞는가? 자기 개라 이거 아닙니까? 여인은 지금 위로받아도 모자를 파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거 상처 주는 거죠. 심각한 얘기죠. 너 개라고 그러고 나 너한테 줄 거 없다 그러고. 근데 이 수로보이니게 여인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여인 같으면 그래 나 개입니다 하면서 막 달려들고 개파버릴 텐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저는 옳습니다. 예수님 말 인정합니다. 그래 저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멈추지 않고 뭐예요? 예수님께 전진하죠.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더 전진하는 모습. 부스러기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전진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빵을 못 주시겠으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고 밀고 나가는 거. 그럴 때 예수님이 비로소 본색을 드러내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딸을 고쳐주고 은혜의 말씀과 구원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장애가 있다 그 소리예요. 사역할 때 항상 장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장애들이 올 때마다 잘 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길이 맞는가 이 생각하고 평소에 하지도 않는 생각을 거기서 해갖고 멈출 게 아니라 그때 맞는 길이다 그러면 전진하라 이겁니다. 전진하라. 이게 현대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뭐 주의 일을 시키려고 하면 맨날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현대 신앙의 큰 적은 삐지는 겁니다. 요거 악한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맨날 삐져요. 20대 때 삐지면 귀엽기라도 하는데 50대 안수집사 돼갖고 60대 장로 돼가지고 삐져갖고 이러고 있어요. 담임 목사 뭐 슬슬 피해 다니고. 그러면 진짜 보기 꼴배기 하실죠. 그죠? 여기저기 얘기 듣고 그러면 안수집사 왜 안 보여요? 뭐 목사님께 뭐 서운한 게 있나 봐요. 전화 한번 해보시죠. 한두 번이죠. 그죠? 뭐 50대 60대 돼서도 삐지고 이소리질급죠. 여러분 안 좋죠. 그죠? 뭐 저도 얼마든지 삐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목사님도 맨날 삐져 있고 그러면 여러분도 교회 옮기고 싶죠. 그죠? 목사님 이번 주에 왜 안 나오셨대? 그죠? 목사님 또 삐지셨나 봐. 웃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에서 보여주는 건 심지어 하나님께 삐져도 나아가라 이거예요. 성도들한테 삐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삐지게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몇 년 믿었는데 뭐 기도 좀 뭐 들고 나가도 응답도 없고 오히려 막 기도 응답과 반대되는 마음만 주시고 삐질 수 있는 마음이 충분히 있죠. 하나님 뭡니까? 변화되지 않는 느낌. 그지? 삐질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시험이었거든요. 개래요, 개. 근데도 무서운 기도죠.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라도 저는 주십시오. 부스러기의 은혜가 있어야죠. 그 부스러기의 믿음 갖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개와 같다. 나는 너한테 줄 거 없어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그러나 개라도 먹을 건 있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하고 밀고 나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뭐 잘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갖기 원하시죠? 그럼 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박자를 맞춰줄 때만 할렐루야 찬양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조금 서운해 보이고 나와 길이 다른 걸 보여주고 자꾸 뭔가 나와 핀트가 안 맞는 느낌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죠? 예수님 제 마음에 안 맞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이 주신 거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 모습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만 삐질까? 그리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이렇게 힘이 없어질까?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삐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삐질 만한 소리를 해도
삐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얘기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게 중요하구나.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위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위험이 쭉 나오죠. 장애죠, 장애. 충분히 삐질 만한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중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중단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삐질 만한 근거가 충분히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주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도우심과 또 말씀 앞에 거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장애가 올 때마다 내가 삐지고, 장애가 올 때마다 힘들어하고, 근데 성경은 얘기하지 장애가 없다, 그게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가 와도 넉넉히 이긴다가 성도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섭섭하게 해도 맞습니다, 예수님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큰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은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모든 가진 기도 제목들이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